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한 기본 개념들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죽옷 카카오톡에 정리해서 올려드린 거 혹시 다들 보셨나요? 네, 다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익히 저는 한 어렸을 때부터 비슷한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들었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많은 뭐랄까 설교도 들었고 했는데 여기 보면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할수록 참 감사가 되는 말씀 같습니다. 성경 보시면은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우리 지지난주에 들었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비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비어 있다 혹은 이제 백지 상태이다. 아직 무언가를 선택하기 이전의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3장 7절 바로 앞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와를 통해서 먹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일어난 변화들이 있습니다. 일어난 변화. 3장 7절은 크게 세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무슨 변화예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치마를 삼아가지고 입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는 거는 우리 아담과 그 여자가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죄에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무엇이 됐어요? 선으로 생각하고 내 눈에 안 좋아 보이는 것들, 내 판단에 악해 보이는 것들은 악으로 판단하게 될 수 있도록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밝아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그게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처음으로 보고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면은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벗은 것.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처음에는 그들이 분명히 벗고 있었습니다. 벗고 있었는데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고 이게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벗었다는 의미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가린다는 것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린다는 건 뭐예요? 무엇을 가린다. 옷을 입어서 가린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이죠. 내가 무언가 가릴 게 없고 창피한 게 없으면 가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눈이 밝아진 다음에 이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하고 꺼리낄 게 없는 완벽한 자유 상태였는데 눈이 밝아지면 좋을 줄 알았지만 무엇이 됐어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든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불순종했구나, 어겼구나라는 것도 이야기되고 내 마음에 죄가 들어왔구나도 알게 됐는데 부끄러워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남자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부분들이 자유했고 서로 다른 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서로 다른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남자와 여자의 다른 부분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단의 거리가 되고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고 이 사람과 내가 여자와 남자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사실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고 싶고 남한테도 보여주기 싫고 남들도 보여주면 어때요? 거리껴지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옷을 입어야 되고 벗은 사람 보면 어때요? 보기 싫죠. 남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때부터
판단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그 전까지는 그들이 전혀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왜 무화과 나뭇잎일까요? 모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들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었을 때에 그때에는 어때요? 중요한 부분을 가리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가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이 나뭇잎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우리의 의, 자기의 의. 내가 창피한 것을 가리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상징한다고 나뭇잎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부끄러워해요, 지금도. 옷 벗으면 부끄럽죠. 1차원적으로는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좀 더 고차원적으로 가면 어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코미디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을 일이 있었죠. 재판을 받는 코미디인데 이제 이 사람이 알리바이를 증명해야 돼요. 밤중에 알리바이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알리바이가 있대요. 뭐가 있냐면 내가 그 당시에 인터넷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뭘 했냐? 무슨 알리바이가 있냐 해서 무엇을 했냐고 까봅시다 했더니 절대로 밝히지 않고 차라리 감옥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코미디가 있더라고요. 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차원적으로는 옷을 입지만 좀 더 고차원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리고 싶어하고 들키기 싫어합니다. 프라이버시죠, 프라이버시. 필요해요, 실제로.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가리고 있으니까 남들한테 보여지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 검색한 것들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좀 괜찮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나름대로 괜찮다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계속 보여줘요, 사람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선한 것들을 실제로 행동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사에 파쇄기가 하나 있습니다. 파쇄기가 있는데 파쇄기에 먼지 종이 가루가 가득 차면 삐릭삐릭삐릭 소리가 나요. 빨리 가르라고. 사무실에 있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쇄기 가는 게 제일 싫습니다. 가면은 먼지 계속 날리고 그거 하면 옷에도 묻고 꺼낼 때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또 주워가지고 청소도 따로 한번 해줘야 되고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저는 가서 합니다. 저는 삐릭삐릭 소리 나면은 소리 났네 하고 가서 해요. 남들은 삐릭삐릭 소리 나면은 얼른 연 다음에 꾹꾹 눌러요. 소리 안 나라고. 그러면은 몇 번 또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삐릭삐릭 소리 나면 바로 가는데 사람들이 참 성훈이는 나름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회사 가면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여도 선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부탁을 하면은 잘 들어주는 오늘도 남의 근무를 땜빵 서주고 오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괜찮은 사람일까요? 정말로 좋은 사람일까요, 제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일까요? 사람끼리만 있으면은 우리끼리만 있고 사람끼리만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 맞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드러나는 무엇을 봐요? 행동을 보고 선한 것을 보고 의로운 것을 보고 있고 옷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 지난밤에 무엇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알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드러내면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옷들, 지위, 내가 자랑하던 재산 자랑 많이 하죠, 회사 가면. 그리고 자식 자랑,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가려주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요.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합니다. 저도 가끔씩 가다가 제가 착한 사람 같아요. 가끔씩 가다가 샤워하고 나와서 뿌연 거울 보면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라는 생각이 불현듯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이야기하셔요. 아담과 하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으로 나름대로 치마를 입어서 자신을 가렸어요. 하지만 창세기 3장 8절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었습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당당하게 설 수가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예전에 그 죄를 짓기 전의 상태였으면 하나님이 오시는 순간 옷을 입었건 옷을 벗었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아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제를 했겠지만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타나시면 숨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벗었어요? 입었어요? 입었죠. 치마로 옷을 헤입고 있었어요. 분명히 나뭇잎으로 치마를 분명히 헤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자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구나. 내가 입고 있는 이 나뭇잎 옷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만 있을 때에는 내가 입었고 괜찮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에는 자기가 가렸던 게 뭐예요? 벗은 걸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의로운 것들이 진짜 의로우신 분, 진짜 거룩하신 분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무슨 아프리카인지 아마존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존에서 이렇게 치마만 이렇게 입고 웃두리를 까고 여자가 그러면 젖가슴이 다 보이겠죠. 그러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를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와서 이제 관광객들은 가요. 관광객들이 가고 촬영이 끝나면 와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티셔츠를 이렇게 입습니다. 그리고 울어요. 부끄러워서 울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내가 관광객들을 상대하지 않으면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몇십 년 전에는 그냥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인지 내가 이게 중요 부위만 가리고 치마만 입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부끄러워지고 옷을 이렇게 입더라고요. 촬영이 끝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그들은 괜찮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자기들이 부끄러운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나는 깨끗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실 만한 분이 계시죠. 제가 보기엔 다들 훌륭하십니다. 다들 훌륭하시고 괜찮으신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 전 재산을 사람들한테 다 기부하고 진짜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살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당장 심판당해야 마땅할 죄인이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습니다. 우리의 의는
나름 깨끗하다 생각했는데 사실 다 더러운 옷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깨끗하다고 입고 있는 선한 것들, 내가 남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나의 지위라든지 나의 선한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요. 사망으로, 죄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거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을 딱 재는 순간 이 사람은 뭐예요? 무조건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나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어디에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아마 그래서 주셨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는 그 당시에 아주 음탕하게 신들을 섬기고 아주 음란하게 자기 자식을 산채로 막 불에 태워 죽이는 그게 예배였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그 창기들과 창녀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뭐예요? 예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더럽고 난잡하고 막 음란하게 하는 곳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기분이 되게 뿌듯했을 것 같아요. 아, 저 더러운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가. 저 더럽고 음탕하고 음란하고 막 여자를 수십 명씩 만나고 다니고 남자를 수십 명씩 만나고 다니고 그냥 자기 막 욕심만 챙길 줄 아는 저 더러운 가나안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도 믿고 있고 얼마나 괜찮은 민족인가, 얼마나 훌륭한 민족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이 율법 다 지킬 거냐? 예, 지키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말로는 다 지키겠다고 약속했죠. 그들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 가나안 백성 속에 있으니까 나름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 더러운 가나안 족속의 그 음란하게 섬기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준을 갖고 와버리니까 나는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나름 깨끗한 줄 알았고 나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이 정도면은 뭐 천국이나 비슷한 데는 갈 줄 알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엄밀히 따지자면 심판받아 형벌에 처해서 당장 죽을 만한 죄인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한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큰 죄를 잘못 저질러 버렸습니다. 먹었으면 안 됐는데 먹은 다음부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라고 했으면 참 좋았겠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를 이 죄악에 빠지게 한 이 여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분명히 내가 저지른 것들의 결과, 내가 행한 것들의 결과들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종종 그런 경우를 보는데 제가 얼마나 죄악됐는지 저도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엎드려가지고 구구절절 기도는 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안 하실 수 있었잖아요. 지금 왜 이 환경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게 뭐예요, 사실은? 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참담하죠. 분명히 아담은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죄악이 들어오고 자신을 이렇게 마음을 본 다음부터 무엇이 생겨요? 의가 생긴 거예요. 의 말 그대로 자기의 의. 자기의 의가 생겼는데 이 자기의 의를 부서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핑계를 대고 내가 회피를 하는 게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나를 지키려고. 내 의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담도 이 행위를 한 게 왜 그랬냐면은 명명백백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의 의를, 자기가 선하고 의롭다는 거를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비록 내가 벌거는 벗었지만 이 자체가 내가 못나서 내가 악해서 저지른 일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항변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 넘어서서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제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원망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아휴 내가 못났지, 내가 참 상태가 안 좋았지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왜 굳이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그러실 수 않게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의를 저도 구원을 받았지만 지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나? 이 일이 누구로부터 일어났는데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벌을 주시죠. 벌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뭐 이제 힘들게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고 아기를 낳을 때에 뭐 출산의 고통이 임할 것이고 뭐 흙으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너희들은 나한테 끊어졌고 죽었으니까 죽어가는 죽이니까 불못에 던져져라 하고 불못에 던지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몰국 3장 21절 오늘의 사실 주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당장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지고 불못에 던져져도 마땅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손수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아까 전에 나뭇잎으로 치마를 삼았다고 되어 있었죠. 치마가 히브리어로 하고르라고 합니다. 하고르. 뭐냐면은 벨트란 뜻이에요. 벨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허리에만 둘렀다는 뜻으로 분별을 합니다. 벨트이기 때문에 하고르라는 뜻이 벨트이기 때문에 치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전신을 감싸서 멋지게 꾸민 그나마 그런 것도 아니고 벨트. 엉덩이만 가릴 수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 가죽은 생가죽을 뜻하고 옷은 히브리어로 케토네트라고 하더라고요. 케토네트. 긴 옷. 틀려요. 긴 옷. 유대인들이 속옷으로 입었던 옷을 보고 보통 케토네트, 쿠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입었던 속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팬티의 이렇게 란닝구가 아니라 통으로 짜가지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원피스 같은 옷이었다고 해요. 그게 속옷으로 입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아마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도 어쨌든 긴 옷이었다. 최소한 벨트는 아니었다. 라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은 사람들이 만들어준 옷보다 훨씬 영구적이었고 겨우 엉덩이만 가렸던 옷에 비해서 정말로 옷답게 입을 수 있는 옷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주셨나요?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주셨어요. 짐승이 죽어서 이 짐승이 정확하게 뭐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뒤에 이제 양을 키우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양을 죽였을 거다라고 보통 분별을 합니다. 이 양으로 만든 가죽옷.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당장 죽었어야 할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 가죽옷을 우리는 뭐라고 분별하죠? 생각하죠?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를 저질러 놓고 숨었다가 걸려서 나왔지만 잘못했어요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들으셨을 때에 그들을 당장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시지 않고 가죽 옷을 쥐어 입히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죠. 아담과 하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했다고 용서라도 차라리 빌었으면 그래 너희가 그래 잘못한 거 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옷이라도 지어주셨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한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입을 만한 사람일까요? 나는 예수님의 그 옷을 입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내가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한 명도 있으진 않겠죠.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은 성도로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가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저도 매일같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죽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은혜 같아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각기 제가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는 좋으면은 가고 내가 보기에 안 좋다 싶고 나한테 손해가 간다 싶으면은 분명히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는 길이라 할지라도 안 갔는데 내 마음대로 다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우리가 어떤 짓을 했고 무슨 생각을 갖고 살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했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너는 이만큼 계산했으니까 요만큼은 제해버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헌신할 때마다 계산을 많이 하게 되고 내가 미래에 어느 정도의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미래에 어느 정도의 그 재산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헌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가끔씩 하다 그 생각도 해봐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조물주인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가장 크신 분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뭐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우주는 지금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커다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지구에 아주 작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저 생각은 그래요.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손가락만 톡 잘라가지고 줬어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맡기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주셨어요.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실 때에 자신의 가장 좋고 가장 기뻐하는 자를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나는 항상 계산했고 나는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했고 나는 항상
내 것을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지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이나 하고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를 차라리 창조하는 게 나을 정도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산치 않으시고 자기가 가장 기뻐하는 자,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던 예수님을 옷을 입혀가지고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마다치 않으시고 육신을 입고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친히 죽으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실이 정말로 내 마음에 들어오고 정말로 내가 그 사실에 눈물을 흘리고 그 사실이 내 마음을 두드린다면 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본질.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 세상에서는 내가 괜찮을 사람일 것을 항상 요구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야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입증해야지. 내가 회사에 이만큼의 일들을 해줘야지 월급이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어때요? 내가 이만큼의 일을 해야지 복을 받고 내가 어느 정도의 좋은 것들을 쌓아야지 선에 이를 수 있고 뭐 낙원에 가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어떤가요?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이만큼 쌓고 이만큼 잘해야지 요만큼에 이르면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을 내가 그냥 이유 없이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든 무엇이 위해서든 어쨌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셔서 우리를 살 때에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게 계산치 않으시고 완벽하게 다 가진 것을 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만들어. 기독교의 본질은 그겁니다. 이미 우리는 평가가 끝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평가가 끝난 사람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평가가 끝났으니까. 심판에 이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평가가 안 된 사람들.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가를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영접하던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평가가 끝난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가는 거예요. 평가는 이미 끝나고 쌓아가는 거고 세상은 쌓은 다음에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항상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도 문제였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이렇게 문제가 충만한 사람을 굳이 왜 사랑하시는지, 굳이 왜 이 자리에 이끌으셨는지, 왜 굳이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입혀주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었더라도 내 상태가 내 환경이 나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것으로 해서 아주 그냥 박살이 나고 진흙탕이 뒹굴고 있을지라도 가죽옷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났으니 그분의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적혀 있으니 그것을 신뢰해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게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교회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의를 계속 믿도록 노력을 시켜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고 이만큼을 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너는 글렀어. 너는 안 돼.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사람을 막 괴롭게 만들고.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너는 이거 안 사면은 제대로 살 수 없어. 너는 이거를 사지 않으면은 못 사는 사람이야. 혹은 너는 이런 걸 해야지 내가 사랑해 줄 수 있어. 너는 이걸 해야지 궤도에 올라간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왜?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죠. 옷을 입은 사람이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신 옷, 완벽한 옷,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신뢰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이 상태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나요?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겠죠. 너희가 죄에 대하여서 죽었으니 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그렇게 많이 주셨고 놀랍게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계산치 않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놓고서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엇나갈 때도 있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그것을 즐길 수 없어요. 왜? 내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깨달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구원받은 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는 내가 잘나서 내가 교회에서 성경책을 많이 봐서 내가 뭐 봉사를 많이 해서 물론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깨어진 마음이고 부서져가지고 낮아진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가죽옷을 입고 가죽옷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원하시지 끝까지 나는 나뭇잎을 입고 나아갈 거야. 나는 끝까지 내 나름대로 한 것들을 가지고 잘 멋있게 거치고 나아갈 거야.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나아갈 수도 없죠. 아담과 하와의 그 가죽옷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집회를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또한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영광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달도 명랑치 못한데 구더기인 저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만 어찌하여 저희를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를 완벽하게 덮어주시는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항상 나아올 수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삶 속에서 비록 어렵고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나올 수 있고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에 계속 감격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군포 중북교회에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